안녕하세요. 뜨른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인데요.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벌써 토요일 또 일요일 주말이 다가오는데요. 주말도 잘 설계하셔서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의 주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저는 잠언 29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지혜가 뭘까? 지혜는 이거다. 이렇게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혜는 매듭 짓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매듭 짓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책망을 자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인이라는 것은 막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악인도 막연하잖아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의인은 지혜자, 슬기로운 사람이고 악인은 책망을 자주 들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목이 곧은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당하시는 편이세요? 수정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당신 마음에 안 듭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많이 들으세요? 아니면은 조금만 듣는 편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을 자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뒤에 나오는 목이 곧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 확증에 빠져 있는 사람,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자주 듣는 사람의 수정을 자주 요청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기준, 콘크리트 같은 자기 확신과 자기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것이야, 삶은 이런 것이고, 직장은 이런 것이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면 그럴싸하기도 하고 나름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책망을 자주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들으니까 그 기준이 대중적인 기준, 남들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기준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아주 현저하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자주 듣는 거고요. 변화나 수정을 자꾸 요청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창의적이라기보다는 독특하다, 특이하다, 독불장군이다,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다, 이렇게 우리가 책망을 자주 듣는 사람들의 확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있을 거예요. 용서는 뭘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 이걸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잠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기준이라는 게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의 기준, 말씀,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서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저에 대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용서해 주세요,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냥 눈빛만 봐도, 옆에서 좀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좀 미안한 티만 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도움이 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힘들어 하지 마.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심한 것 같으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수용하고 받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개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거나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놀랍죠?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실수도 다른 사람이 쉽게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줘야 돼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는 뭐 교수님, 고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때 선생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쉽게 저처럼 수용을 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교수님 선생님도 계셨지만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반성문 써와 뭐 잘못한 게 뭐냐 너 입으로 말해봐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네가 직접 말을 해 사과해 악수하고 안아주고 와 등등 이런 절차나 그 과정을 철저하게 밟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걸 좋아할까요? 제 안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거나 사죄할 때 저는 쉽게 용서해 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계를 중요시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책망 듣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그리고 제가 빨리 빠르게 그냥 쉽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그 기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용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사죄나 다른 사람이 미안해 할 때 쉽게 받아주고 성경에 나오듯이 1번씩 7번 490번이잖아. 이 말은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계속 용서해줘라.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해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성경에 가르치면 내가 잘못했을 때 율법서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소를 한 마리 내가 살해를 해서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럼 몇 마리? 5마리.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4배, 4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목숨에는 목숨, 생명에는 생명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를 하고 포용을 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완전히 빌고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그 사람의 감정이 사그라들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 줄기차게 사과해야 되고 철저하게 사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은 용서에 대한 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을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노하우나 인생에서 가지는 그 경험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준, 대중이 좋아할 만한 기준, 특히 내가 편한 기준을 내가 선택을 해서 이게 표준이고 FM이고 기준이고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당하는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다. 갑자기 패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사람, 책망을 자주 받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고 자기 확증과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개념, 용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서의 개념과 정의는 뭘까요? 저와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이 좋고 나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의 말씀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확정, 자기 확신은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확신과 확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면 영원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좋은 금요일 아침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들, 가치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특별히 나는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용서는 이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뭘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반추해 보시고, 말씀의 기준에서 한번 살아내 보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